자,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손 못자국을 만져라 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 많은 제자는 누구죠? 도마죠. 도마의 이름은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은 도마의 이름의 뜻 쌍둥이인데 많은 신학자들은 도마가 쌍둥이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믿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인자하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는 거기 있지 않았어요. 그 말씀 24절 봐봐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활하신 날 그 저녁에 제자들은 그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는데 그 자리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그 창자국을 이제 보여주었는데 그때 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뻐하죠.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기쁨을 이제 맛보지 못했는데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도마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셨을 때는 10제자가 있었죠. 10제자. 유다는 자살했죠. 12제자 가운데 11제자고 또 하나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죠. 10제자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는데 그러나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했는데 성도가 그 은혜의 자리에 빠지게 되면 은혜를 받지 못하죠. 예배하는 곳이 그 은혜의 자리인데 그 예배 시간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죠.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자리가 뭐예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은혜 자리에 빠지게 되면은 도마처럼 다른 분들은 다 믿는데 나는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체험했는데 자신은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자리에 모이기 힘써야 돼요. 모여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는데 그날은 뭐죠? 세상 끝날죠. 인류 역사 마지막 날인데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요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모이지를 못하게 되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된 그런 가운데 있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요.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모여서 성경을 해야 돼요. 근데 주님의 제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죠? 모이는 것을 피하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어떤 모이기에 힘썼을 때 은혜 자리에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교인도 좀 모이기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봐봐요. 25절 봐봐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열 제자들은 도마에게 이구 동성으로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도마는 믿었어요? 믿지 않았잖아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 보고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이것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10명 아니라 10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해도 내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했다 다시 태어났다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도마도 마찬가지죠. 자, 부활이란 인간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도 않았고 내가 직접 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는 어쩌면 뭐죠?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도마는 아마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비슷한 사람을 보았거나 아마 헛것을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난 동안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한다는 사실을 눈에 강조했잖아요.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죠.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믿었어요? 언제 믿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직접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눈에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너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희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 믿음 구원받는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받아들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었어요? 그 기점이 언제? 오수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었죠. 이게 참 여러분 이 성령이 임했을 이전과 이후의 삶은 뭐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 지옥이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쩌나 우리 교인들도 도마 입장에 있었더라면 똑같이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도마는 믿지 않았죠. 오늘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도마 같은 사람들 많잖아요. 매일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모두 기뻐하는데 정작 자신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이 가능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께서 역사해야만이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만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도마는 끝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도저히 저희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체험했고 또 도마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의심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죠. 찾아오셨다. 한번 봐봐요. 참 이게 20장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여덟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신 이후에 8일이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도 나타났죠.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물에 닿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나타나시는데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자,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찾아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종교죠. 도마가 그렇게 의심하고 있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의심을 해결하게끔 하기 위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제 부활했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그제야 도마가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도마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 종교죠. 은혜 종교.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는 종교예요. 주님 만나요. 주님이 나를 찾아와요. 주님 만나야 돼요.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러 불순종 제범한 후에 하나님 뒤에서 나무 밑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 먼저 아담 찾아오잖아요. 죄악 가운데 있는 아담에게 아담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징계의 말씀이 아니고 사랑한다는 말씀이죠. 죄악 가운데 있는 아담에게 누가 먼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도마 의심하고 있는 도마 찾아온 것처럼 사도 바울도 찾아오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바울 찾아오셨잖아요. 세리장 삭개오도 세리마태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또 찾아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온 것처럼 지금도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 이 하나님 나라를 찾아오시고 이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용복희 씨 간증한 거 들었어요. 용복희 건사들하고 온누리교회라고 온누리교회. 근데 참 감동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주님 찾아오신 것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의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난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들어보면
저분은 예수님 찾아오지 않았는데 저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윤복희 씨 유튜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림도 나오고 밑에 주님을 만난 윤복희 씨 이런 식으로 쓰여있더라고요. 궁금하잖아요. 이 양반이 말로 예수님 만났나 아니면 진짜 만났나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윤복희 씨가 이제 한국에 와갖고 이제 공연하는데 갑상선암 암이 있어갖고 병원에 가서 진찰하니까 수술해야 돼. 앞으로 이 수술한 이후에 말도 노래는 고수하고 말도 제대로 못할 것이다. 이런 그런 진찰을 받았는데 그래서 마지막 공연이다 하면서 이제 지방으로 공연을 다녔어요. 대구에서 공연이 잡혀서 대구로 가는 도중에 비가 오는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커브길을 도는데 자동차 뒤에 있잖아요. 뒷바퀴 있잖아요. 뒷바퀴를 연결해주는 쇠 있잖아요. 이렇게 커브를 도는데 쇠가 뚝 떨어지면서 바퀴가 뭐예요? 양쪽으로 떨어져 나갔는데 이 차가 공중으로 한 120km 달렸나 봐요. 공중으로 세 바퀴 돌죠. 세 바퀴 도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건 사고가 아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고다.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다. 근데 사실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고 그 사고 나면 거의 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도 안 다쳤다. 차는 다 망가졌는데 손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그때 거기서 다른 차를 타고 이제 대구에 가서 호텔에 있는데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 이건 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 바깥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안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 돌아다녔다가 3시간 돌아다녔어요. 비 맞으면서 3시간. 신문에 어떻게 났냐 그 신문 저 기억해요. 윤복희가 정신병자 정신질환에 걸렸다는 그런 신문에 보도되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근데 참 이상한 게 그걸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령님이 임했죠. 영이 임했죠. 하나님 영이 임한 거예요. 그에게. 그때 그가 딱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미국 공항 갈 때 자기에게 노란 봉투를 주면서 변기 안에서 한번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변기 안에서 딱 열어보니까 성경책인데 그 성경책을 준 사람이 각 교석 알아요? 각 교석? 프라이버에 그분이 그 성령책을 줬다는 겁니다. 근데 딱 예수님 만나고 성령이 다른 영이 임했다 하더라고요. 자기에게 영이 임했을 때 각 교석 자기의 성경책을 준 그분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는 없고 해서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전화번호 알아봤고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전화하려고 하는데 전화벨이 울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직감적으로 전화를 받는 순간에 그분이구나. 직감적으로 물어보지도 않고 지금 어디 있느냐고 만나자고 했대요. 그래서 각 구석을 만나고 그 옆에 어떤 키 큰 사람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가까이 오면서 소개하기를 하영종 전도사입니다 하면서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저께 일어난 일들을 자세하게 얘기하니까 하영종 목사님이 성령이 임했네요 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더라는 거예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내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부터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읽는데 그렇게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 만난 사람 만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만난 사람이죠. 완전히 자기의 삶이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가 사고 나서 대구에서 공연하는데 그때 그랬대요. 나 이제 슬픈 노래 안 부르겠다. 나 기쁘다.
근데 그분이 그 공연하는 도중에 이제 불이 나갔는데 사람들 뭐 움직이지 마라 다친다. 불이 곧 들어올 것이다. 청중병력 봉기가 마침 쳤나봐요. 근데 조용하게 있을 때 그분이 나 같은 죄인 살계신 그 찬양을 영어로 불렀대. 아는 노래 그밖에 없었대. 그거 부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아서 박수를 치는 거지. 아영정 목사님 만나갖고 이제 3년 동안 1대1로 성경 공부했대요. 그 전도사잖아요. 그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자기 온누리교회에서 자기처럼 3년 동안 1대1로 아영정 목사님에 의해 성경 교육 받은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하면서 온누리교회들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근데 아영정 목사님 그때 만났을 때 최고 먼저 부른 찬양이 내 영혼의 원청이고 그거 있잖아요, 그죠? 주님 뵙고 보니, 맞아? 천국으로 변했다. 그 찬양 부르면서 그렇게 울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삶이 뭐예요? 완전히 180도 바뀌지. 완전히. 그래서 그분이 내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진짜 저분에게 성령이 우리가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누굴 믿을 수가 있어?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삶의 변화의 기점이 어디에요?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임했어. 그 전까지는 뭐 예수님이 우리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 부활한다. 그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에 순교하다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 순교하잖아요. 전도하다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도마도 자신이 직접 예수님 만났고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서야 믿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봐봐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주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29절에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는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0절에 31절에 봐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 예수님께 행한 기적 많죠. 그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 목적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구원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직접 보여주기도 하고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 예수 믿어 구원 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기적이 더 위대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더 위대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건 뭐예요? 그것보다 더 큰 기적 없잖아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 믿을 수가 있죠. 그분이 연복식으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나오는 분들 많대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성령이 임한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건 유튜브 가면 윤복회 한번 찾아봐요. 예수 믿는 분들은 많은데, 아니, 교회 나오는 분들은 많은데,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
동화를 저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성령의 역사에 의해 믿게 해주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감사하죠? 참 감사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나이가 먹을수록 참 감사해요. 눈물 날 때가 많아요. 예수님 생각하면. 야,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저 오전에 설교 내용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면 심판받죠. 그죠? 그 행위책들에 의해 또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의해 심판받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로 제사마다 우리의 죄가 행위책들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의 영원의 안식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맞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닫고 저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성의 역사에 의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서 죄값에 심판받지 않고 그죠? 천국의 인도함 받아 영생하는 그런 축복이 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 사랑하고 그 예수님 가까이 하고 그 예수님 높이고 증거하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